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만나 우리가 예배 드릴 그날까지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응원하며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락교회 교우분들이 되고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평화 되신 예수님을 다 같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내 삶의 참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다시 부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다시 해봅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아멘.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어느 곳에서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잠시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안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가득 찬 이 평화가 기쁨이 주님 결코 세상에 뺏기지 않게 사랑의 물결이 영원 결코 뺏기지 않는 주님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을 날마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내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평화가 넘쳐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고넬로 가정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로 그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안드레를 따라서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파상열이나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병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에야 해열제가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병이 걸리면 대부분 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발병을 하면서 이제 다 끝이 났다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 구해와서, 나중에 성경인 줄 알았지만
예수신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데 네가 예수신을 믿어야 산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신 사람을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때 때마치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저희 지역에 교회를 막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목회자는 안 계시고 은퇴한 장로님이 거기 오셔서 목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오셔서 바로 기도했는데 정말 바로 그 순간 열이 떠나가고 그 다음 새벽부터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끊이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어머니께 들었던 이 내용이 잘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자 바로 열병이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의 그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질병을 담당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와 유다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에 주님을 힘입어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질병을 고침받고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되 특히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록들을 관찰해 보면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질병의 어떤 성질이나 질병의 어떤 상태를 초월하셔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제 의사를 보면 전문 의가 있습니다. 전문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귀가 좋지 않아서 의사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이메일을 먼저 보내면 의사가 답장을 주고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내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이름을 찾는데 이게 편지를 쓰려고 보니까 의사 이름이 8명이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사가 내 병을 고치는 의사인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더니 잔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아빠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저는 8명이지만 8명이 더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병이 많으면 거기에 관련된 의사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혼자서 모든 병을 어떤 병이든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많다라는 것은 또 가야 할 병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디에 못 가면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아니라 장소에 제한도 없이 고치셨어요. 신방을 가셔서 고치기도 하셨지만 가시지도 않고도 고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종과 성별과 국경을 초월하셔서 질병을 고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인도 고치고요, 이방인도 고치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전염병 환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은 요즘 의사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시간이 넘으면 이 시간 넘었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자들을 오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모든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만 손을 대도요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병상을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문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병이든 고치시는 그 기적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줄리자매의 가정에 그 병상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의사들은 포기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시는 역사가 딸을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과정을 보면요 고통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식으로 묘사를 하면 안수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병자들을 고칠 때에 이 안수하셔서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 병들을 고쳤다는 말도 있지만 벙어리를 고칠 때, 그리고 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칠 때에, 또 귀신이 붙잡혔던 자들까지 이렇게 주님은 안수하셔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안수를 하셔서 고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안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안수라는 말은 그냥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얹거나 뭐 상투부에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는다라는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픈 그곳, 문제 있는 곳에다가 올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수는 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수는요, 이 수여자가 피수여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이를 시킬 때, 전가할 때에 안수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제사법, 여러분 희생제사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그동안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죄를 이 동물에다가 전이를 시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안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는 손을 얹어서 안수자의 어떤 권위나 축복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를 전가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해석학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대부분 보면요, 그 이 안수자와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는 손을 좀 얹으시고, 요청자의 어떤 강력한 믿음으로 치료할 때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능력을 증가시킨다기보다는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어루만진다는 그런 표시가 있잖아요. 이 어루만지는 게 뭐예요? 정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는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자기는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 손에서 바람이 쉬 하고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장로님이 손이 무슨 타이어입니까? 빵꾸 나가지고 바람 새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이 무슨 장로님 손에서 무슨 바람이 나가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뭔가 뭐 손을 얹을 때 바람이 나가고 뭐 이상한 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태도로 손을 얹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면요 며칠을 끙끙 앓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볼 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신유의 능력을 치료하는데 본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을 내시더라고. 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무슨 기도냐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 아픔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와서 내가 끙끙 앓으면서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그걸 못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한번 쫙 기도하면 그냥 낫기를 바라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아픔을 체휼하시고 공감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될 때에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줄 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뭔가를 고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공감함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병을 고친 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바로 즉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기적을 체험한 후에, 혹은 병을 고침받은 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병을 고침받은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기도한 것들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마땅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을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국가치고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80% 90%의 구제 활동은요 거의 기독교 국가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누지 않게 되면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불을 쌓았다가
그날 밤에 봉변을 당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배경이요, 예수님께 어느 날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때문에 찾아왔어요. 다툼이 일어나서는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독차지하니까 그걸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않을 때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런 소유, 그런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을 엄청 많이 거뒀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헌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이 탐심과 이 부유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이 축복이 자기만이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받은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그 기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베풀면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치료하시는 주님,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의 절규를 기억하시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할 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났던 것처럼,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병과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질병을 공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위로와 회복이 또 고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후에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위해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 찾아오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줄리 자매와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직접 안수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주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LA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는 우리 세미 자매와 어머니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으시고 공감하시고 그 아픔과 연병을 주님 채우시고 고치셨던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딸 줄리의 가정에 줄리 가운데 주여 병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허리가 주시옵소서, 그 아픈 위에서 주여 손을 얹으시고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채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나시고 찾아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앓고 계신 곳에 찾아가셔서 그의 연약한 곳을 어루만지시며 체휼하시며 공감하시며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임을 주님 그 딸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깨끗하게 고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을 줄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낙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세미자매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먼 길을 혼자 이렇게 트럭을 몰고 운전하고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주님 아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또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방문하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베드로의 장모처럼 남은 인생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